오늘 말씀의 제목 뭐라고 써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힘 자랑하다 망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7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살펴봤었거든요. 근데 우리 멤버가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뭔지 모르실 거예요. 유튜브 한번 보시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린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이라는 관점으로 풀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구속사라고 그러거든요. 구속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 계시되어져 있고, 그분이 어떻게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그 관점으로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 관점으로 창세기를 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나타난 원 복음이었어요.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처음에 나타난 복음이, 이게 이제 많이들 외우는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는 어제 그러더라고요. 유도수 목사님이 저한테 그 목사님, 창세기를 풀을 수 있는 키가 무슨 구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당연히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막 끌어안고 제대로 공부했다고 막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 창세기를 다 풀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거기 말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를 다 풀어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이게 키와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애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갖고 왔습니다. 하다 보면 제가 쉬운 성경도 막 가져왔는데, 왜 쉬운 성경을 썼냐면 여기에 길이가 있어서 길이를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개역 개정을 안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이에요. 여기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래. 여기서 여자의 자손을 누구를 예표하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가 아니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다 너희들이 구속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다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딱 두 갈래로 쫙 갈라집니다. 인류가 쫙 갈라지는데 뭘로 갈라지냐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쫙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갈라지고 뱀의 후손으로 인류가 쫙 나눠지는 거예요. 선악으로 쫙 나눠지듯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갈라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홍수 사건들이 창세기에 막 나오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이렇게 벌거벗고 누워 있는 거 있잖아요. 누워 있는데 아들 셋이 왔다 갔는데, 둘째가 문제잖아요. 둘째가 와서 막 그냥 킥킥대고 소문내고 그랬는데, 첫째하고 이제 막내가 와서 이제 뒷걸음치러 갖고 옷을 덮어주는 그런 사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렇게 홍수 이후에 노아의 그 벌거벗은 그 사건 딱 중심으로 해서 노아의 벌거벗음을 두 갈래로 또 나눠집니다. 자녀들 가운데 그것을 덮어준 사람과 그리고 그것을 드러낸 사람, 이렇게 딱 나눠집니다. 인류가 계속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막 그리고 야곱과 에서 막 이렇게 막 나눠지듯이 계속 그 이후로부터 계속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써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두 갈래로 갈라졌는데 그 갈라짐이 또 홍수 위에도 또 갈라지기 시작을 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막 알렸다. 그리고 23절에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여기서 이제 노아의 수치를 덮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셈과 누구죠? 야벳.
그런데 셈과 야벳이 덮어졌어요. 그러면 너무 잘했잖아요. 맞죠? 잘했죠. 그런데 노아가 9장 26절에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지 좀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도 나눴던 얘기인데 세 번역에 한번 노아가 이 사건을 다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눈 떠보니까 또 노아 아저씨가 왜 술을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이 사건을 다 정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9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봤을 때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라. 그 덮어준 사람이 누가 덮어줬다고요? 셈과 야벳. 그럼 여기 보니까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다 하고 누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셈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사실 셈의 하나님만 찬양할 게 아니라 셈과 야벳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차별 대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느낌 안 오시나요? 왜 노아는 셈의 하나님만 찬양할까? 이 찬양의 이유가, 찬양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찬양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해답을 도덕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누가 봐도 이거 차별대우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구속사 관점으로 딱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딱 나와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인류가 다 수치를 받았단 말이에요. 벌거벗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다 벗겨버린 사람인데 그것을 가려주실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의 옷으로 덮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어디서 오게 되냐? 셈의 줄기에서 오는 거예요. 셈의 줄기. 그것을 얘기하는 계시예요.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성경에서는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0장 6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적어왔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거 있죠. 여기 20절까지 딱 보면 누구의 족보가 나옵니까? 바로 노아의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함의 족보가 나와요. 함의 족보.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6절에 보니까 함의 아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입니다. 함의 아들은 그렇대요. 이 자손들이. 근데 여기 구스는 뭐냐면 이제 아프리카 지역의 에티오피아 지역을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스라임은 애굽을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이집트죠. 이집트. 그리고 붓은 이제 리비아를 얘기하는 나라예요. 리비아 그 나라. 6절부터 함의 아들은 이렇게 에티오피아와 그다음에 애국과 리비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구스의 아들은 근데 거기서 함의 아들 중에 구스 있죠. 구스. 에티오피아의 그 아들은 스바와 히왈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이며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는 누구를 낳았다고 돼 있죠? 니무롯을 낳았다고 해서 니무롯은 뭐라고 합니까? 땅 위에 첫 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 힘이 셌다는 얘기예요. 그냥 엄청 강했다는 거예요. 이 니무롯이 뭐를 세우냐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을 건설한 그런 족속이 니무롯이에요. 바벨탑. 니무롯. 마치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은데 잘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 설교할 때 성경 공부 안 되는데 오늘은 조금 어렵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들어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무롯은 바벨이라는 도시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바벨탑을 건설한 그런 인간들이야. 인간들, 힘센 인간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서 뛰어난 사냥꾼이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잘했다는 얘기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 인정할 정도로 사냥을 잘했다는 거야. 여기서 그냥 딱 쐈더니 노르고 막 그냥 갖다 맞는 거야. 화살만 쏘면 그냥 뭐 동물을 막 다 잡아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사냥을 잘했던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처럼 뛰어난 사냥꾼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니무롯이라는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론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바로 뭐냐면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에요. 바벨론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 가면 이 열왕기상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상하에서 결국 이스라엘의 남북이 딱 갈라지는데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란 나라예요. 바벨론. 엄청난 강대국이란 말이죠. 그리고 11절 이어서 볼게요. 니무롯은 그곳을 떠나서 아시리아로 갔습니다. 니무롯이 바벨론에서 떠나서 아시리아로 갔어요. 그곳에서 니무롯에선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웠습니다. 아시리아가 어딘가요? 아수르. 여기 이라크 지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나중에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는 또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역사가 돼가는데 또 여기 또 니느웨 나와 있죠. 니느웨가 그 거기를 세웠다는 그 니므롯이 니느웨를 세웠는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시리아의 수도인데 여러분 니느웨 하면 생각나는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누구 생각나세요? 물고기에 갇혔던 선지자? 요나 선지자. 아무튼 니므롯은 아무튼 죄다 못된 짓은 다 해 그냥. 그리고 니므롯은 니느웨와 갈라사의 큰 성인 레센도 세웠습니다. 아무튼 다 크게 세워요. 거인이에요, 거인. 그리고 13절에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민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여기 미스라임은 아까 그랬죠. 애굽을 지칭하는 히브리어가 미스라임이에요. 미스라임. 이건 애굽이에요, 애굽. 그리고 14절에 바드루심과 가술루임과 갑도림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가 어려서 그렇지 이 외국 사람들 이름이잖아. 우리 얘기하면 철수, 영희, 개똥이 막 이런 얘기야.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냐? 여기 가르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많이 들어봤죠? 블레셋 하면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삼손과 싸웠던 사람? 삼손이 정확히 하면 다윗과 싸웠던 사람? 골리앗. 예. 돌에 이제 맞아가지고 고리야 하고 돌아가신 고리야 그러고 가신 분이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가슬루임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나라가 있어요. 많은 나라가 괴롭히는, 제일 많이 괴롭힌 나라가 어린나라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해양 민족이거든요. 지금은 바이킹 같은 민족들. 그래서 15절에 가나안에 마다든 시돈과 여부스, 16절에 히위, 알기 쭉 얘기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자손은 또 그리고 근데 사방으로 흩어졌대요. 얼마나 힘이 세면 사방부터 자기 성을 세우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가나안 자손의 땅은 시돈에서 그라를 거쳐 가사까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땅이잖아. 아무 니므롯은 그래.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니므롯은 좀 그래. 이 나라가, 이 사람들이 아비든과 스보님을 지나서 라사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누구의 자손? 20절에 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둘째 아들. 아무튼 둘째가 문제야. 저도 둘째거든요. 제 아내도 둘째고요. 근데 둘째가 잘하는 둘째도 있는데 여기 니므롯의 둘째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보라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보라래 참 소라. 이들은 거기 써 있죠. 말과 언어와 땅과 지역과 나라, 부족에 따라서 다 갈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였지만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장 32절에 어떻게 됐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어떻게 됐다고? 홍수가 난 이후에 땅 위에서 흩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딱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4대 사건, 4대 족장. 이걸로 창세기가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4대 사건이 뭐냐면 1장 2절에 1장과 2장의 창조 사건이에요. 창조를 했어요. 거기 제가 안 적어놨죠. 적어놓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3장에서 5장까지 타락을 합니다, 인간이. 그리고 6장부터 10장까지는 홍수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장에서 바벨탑을 세워버립니다. 근데 사실 이게 10장 안에 11장이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게 4대 사건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류 일반 역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인류 모든 사람에게 포함되는 역사다. 창조도 인간 모두에게 포함됐잖아요. 타락도, 홍수도, 바벨탑이 인간의 일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갑자기 지구를 다루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 가정에 포커싱을 쫙 해버려요. 누구냐면 1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4대 족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얘기예요. 아이야요 이렇게 요적을 그릴 수 있죠. 11장 12장부터 25장 18절까지 아브라함 얘기, 25장부터 25장 19절부터 26장까지 이삭 얘기, 그 다음에 27장부터 36장까지 야곱 얘기, 그리고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얘기. 그래서 창세기는 4대 사건 4대 족장으로 요약을 딱 됩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러고 난 다음에 인류 일반 역사, 지구를 막 다루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 가정을 선택해갖고 딱 포커싱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가족 얘기로 풀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의 마지막 절인 노아의 자손들이 뭐라고 됐습니까? 나뉘었다고 그랬잖아요. 온 나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창세기는 어디로 넘어가냐? 11장으로 딱 넘어갑니다. 11장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바벨탑 사건,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요 언어가 혼잡되어졌고 인류가 분산된 모습을 막 보여줍니다. 혹시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냥 그래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돼요? 조금 돼요? 집에 가서 또 한번 성경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써머리를 가지고 지금 다 설명 못하겠지만 이 창세기 10장과 11장은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장에서는 족보와 함께 그 당시 흩어진 나라에 대해서 막 언급하고 있고요. 11장에는 당시의 인류들이 왜 나눠졌냐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11장은. 그러니까 10장은 막 나눠졌다. 근데 11장은 왜 나눠졌지? 그래서 인류가 행했던 악한 모습들을 1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치가 이루어졌죠. 언어를 섞어버린 거죠. 막 혼잡하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렇게 그 내용이 기록된 게 11장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0장하고 11장에는 성경 읽다면 여기서 족보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족보가 막 나와요. 제가 이제 사실 족보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그거 읽어지나요?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 안 그러세요? 저는 옛날에 그냥 막 넘어갔어요. 근데 이 족보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족보만 얘기하면 하품부터 났잖아요. 막 뭐 누구를 낳고 자꾸 낳고 무슨 뭐 순풍순풍 산풍과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많이 낳냐 막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10장하고 11장에 나오는 족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2장부터가 누구에게 포커싱 된다고요? 아브라함, 히브리,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에 나오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11장까지는 히브리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인류의 일반 역사들, 그냥 지구에 일어난 일들, 창조했고 타락했고 홍수 일어났고 바벨탑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역사를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하고 있고 12장부터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다 딱 포커싱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끼어 있는 10장과 11장의 족보를 그냥 넘어가면 12장을 이해하는데 연결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이라는 가족이 갑자기 튀어나오거든. 아니 하나님이 갑자기 지구 얘기하다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족보용법은 그러면 우리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성경에 나올 때 족보가 딱 나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처음과 끝만 보면 된다. 첫사람하고 끝사람만 보면 돼요. 족보는. 제가 그래서 거기 써 있죠. 막 창조한 다음에 아담 낳고 노아, 그다음에 홍수, 그다음에 홍수한 다음에 노아 있는 다음에 쭉 얘기하다 낳고 하다 아브라함 딱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족보용법은 뭐냐면 첫 번째 주인공을 찾아내는 거예요. 주인공. 누가 주인공이냐. 족보는요. 이게 사실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족보를 통해 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그런 짧은 역사를 기록하는 함축 방법이에요. 그냥 사람의 이름을 대표해서. 그리고 성경이 족보를 등장시킬 때는 이제 뭔가 내용을 전환할 거야 그 뜻이에요. 막 얘기하다가 족보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하다 다른 얘기로 바꿀 거야라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족보에 등장한 첫 사람은 딱 나오면 이제 그 사람 누구를 얘기를 딱 하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 그 얘기를 딱 총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할 거야. 그렇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족보용법을 이제 몇 개 써놨는데 첫 사람 이후에 중간에 나오는 사람은 실제로 그냥 시간을 따라 흘러간 거예요. 그냥 이런 시간이 갔어. 뭐 누가 낳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아브라함이 낳았느니라 이 얘기 딱 나와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 얘기를 이제 시작해 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맨 끝에 나타난 사람이 그 사람을 딱 찾아내면 이제부터 그 사람이 족보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족보에 이름 막 처리된 거는 별로 못 알아도 괜찮아요. 안 알아도 괜찮은데 마지막에 이 사람을 딱 얘기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내가 풀어가겠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10장을 딱 분석해 보면 10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후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2절에 그 야벳의
자손은 이렇다라고 이게 딱 나와 있잖아요. 적어준대. 그다음에 10장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함의 자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셈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셈. 그리고 10장 32절에서는 총 정리해서 결론을 딱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뭐 다 잊어버리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10장과 11장은 시간 순서가 아니다. 시간 순서가 아니다. 그냥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10장에서 봐야 될 구절들이 조금 있습니다. 찾아보면 제가 동그라미 치는 데만 쳐보세요.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야벳의 후손들에 대해서 막 거론하잖아요.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5절에 한번 동그라미 펴보세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들에게서 바닷가 사람들이 지역과 언어와 그리고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 그러니까 여러 백성으로 나뉘어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에 따라 갈라져 나갔다. 갈라져 나갔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여기다. 그래서 야벳의 자손이 갈라졌다. 요거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장 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함의 후손들을 막 거론해요. 그러면 다음에 20절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의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함의 자손이다. 여기 함의 자손도 나누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갈라졌다, 여기에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장 21절에서 31절에 보면 셈의 후손들을 막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25절과 31절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25절에 보니까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해서 벨렉이라고. 나뉘었다, 요게 집중이죠.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이다. 요런 얘기들. 자, 셈의 자손이 나뉘었다는 거죠. 이것이 시간 순서로 된 것이 아니라 나누어진 게 동시다발적으로 확 나눠진 거예요. 그냥 확 나눠진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32절에 종합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개역개정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이후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어졌다. 이게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어졌다, 이게 포커스예요. 한마디로 인류가 그때부터 각각 나누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림 제가 혹시 거기 붙여왔나요? 예. 나뉜 지역이 뭐냐면 야벳은 유럽 쪽으로 갔어요. 유럽. 지금 보면 유럽 쪽 속으로 가고, 셈은 아시아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셈의 족속인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는 함의 족속. 이렇게 인류가 딱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흩어졌다, 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족보를 이제 딱 정리해 보면 나이를 보세요. 나이 보니까 아담, 그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인데 거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이게 나이별로 나눌 수 있는데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아담이 딱 보세요. 언제까지 살아있나. 아담은 무두셀라 막 이럴 때, 에녹 있을 때도 살아있었고, 무두셀라 있을 때도 살아있었어요. 라멕이 있을 때까지도 살아있었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요.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뭐 아담은 뭐 죽었고 얘기는 뭐냐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제 무대에서 뒤로 빠진다는 얘기지 실제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 참고하라고 보는 얘기고. 자, 여러분, 그래서 10장에서 셈, 함, 야벳이 뭐가 중요하다? 나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뉘어졌다. 그럼 이렇게 나뉘어된 이유가 뭐냐? 왜 나누어졌지? 이게 어디서 얘기한다고요? 11장에 나눠진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11장의 바벨탑 사건 때문에 왜 인류가 나눠질 수밖에 없었느냐, 왜 인류가 어떤 못된 짓을 했길래 나눠졌냐, 그 얘기를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11장은 바벨탑 얘기, 언어가 분산된 얘기, 그 다음에 셈의 후손들의 족장들 얘기를 딱 하면서 다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11장에 보면은 특이하게도 11장 10절부터 26절에 보면요, 셈의 후손들의 족보를 한 번 더 거론해. 그 전에 거론해. 왜 셈의 족보를 또 한 번 거론하지? 10장에서 얘기했는데 11장에 또 한 번 거론할까? 왜 11장에서 거론할까요? 셈의 족보에서 마지막 사람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 셈의 족보의 마지막 사람은 누굽니까? 11장 26절, 혹시 제가 안 적어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라는 70살이 되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지금 누구를 등장시키겠다는 얘기죠? 아브람을 찾아낸 거예요. 아브람 얘기. 아브람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족보 얘기를 11장에 써놓은 거예요.
이제 아브람 얘기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11장 그 중간부터 12장 쭉 넘어가서 이제 아브람 얘기에 포커싱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11장 27절부터 27절에 아브람을 등장하기 위해서 성경은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 이야기를 하고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브람 얘기를 합니다. 4대 족장이라고 했죠. 4대 족장의 1번 타자 얘기를 시작하겠다는 얘기예요. 완전 성경 공부네 오늘. 완전 성경 공부. 완전 성경 공부. 아브라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인류의 일반 역사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마무리하고 이제 그러면 내가 원래 계획하려고 했던 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를 만들어갈 그 민족을 찾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이제 역사를 시작하겠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겠다라고 지금 실질적으로 가정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유형적인 국가 눈에 보이는 국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결단하신 거예요. 난 이제 인류 일반 역사 니네 이렇게 살았잖아. 근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할 건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이룰 거야. 내가 선택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제 11장 후반에 등장하는 누구?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야. 요 얘기를 한 거죠. 왜? 이유가 뭡니까? 되게 중요해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10장과 11장을 시간 순서대로 만약에 아니지만 굳이 시간 순서대로 배열을 한다면 먼저가 뭐냐면 1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 홍수 사건이 인류가 흩어지는 얘기를 11장 1절 9절부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0장으로 읽으셔야 돼요. 10장에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들이 동시에 흩어지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더 창세기를 쉽게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21절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까? 10장 21절에서 25절까지 쭉 볼 텐데 21절에 야벳의 형인 셈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입니다. 그러고 쭉 얘기한 다음에 24절에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벨렉인데 그가 사는 동안에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에 벨렉이라고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벨렉이라는 이름 뜻이 세상이 나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은 욕단입니다. 이 구절을 다음으로 이제 연결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그래서 10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읽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11장 15절을 읽어야 이게 사실 시간 순서로 딱 연결이 되거든요. 11장 15절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셀라는 에벨을 낳고 430년을 살면서 403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맞는데 왜 11장 10절부터 다시 셈의 그 족보를 거론하고 있을까? 그럼 셈의 족보를.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11장 1절부터 9절에는 바벨탑 사건은 인류가 흩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갑자기 1절부터 9절은 그냥 끼어들어온 구절이라는 거. 끼어들어온 구절. 그냥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기 위해서 왜 너희들 흩어졌냐면 막 니들 흩어졌어. 근데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잠깐만 기다려봐. 니네 왜 흩어졌는 줄 알아? 그러면서 한 얘기가 11장 1절부터 9절까지라는 얘기죠. 이게 끼어들어온 얘기. 이해는 안 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해된다고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의 저자는 족보를 막 이야기하면서 인류가 흩어지게 되었는데 근데 니네 왜 흩어졌는지 아냐? 이러면서 1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족보를 막 나열하다가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니므롯과 바벨탑인데 왜 바벨탑을 세운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짓인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1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이게 왜 나쁜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오늘 이렇게 소명이가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탑을 하나 막 세웠어.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대. 왜 나쁜 거야 도대체? 탑 세운 게 나쁜 건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냐는지를 왜 나쁜 건지를 왜 인류가 그것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1절부터 9절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함의 자손 중에 우리 둘째 함의 자손 중에 누가 나왔습니까? 니므롯 나왔죠. 니므롯이 뭘 세웠다고요? 바벨이라는 도시를 세웠어요. 거기서 뭘 세웠다고? 바벨탑을 세웠어요. 왜 세웠을까? 우리 11장 4절 말씀 세 번역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세운 의도예요. 바벨탑 세운 의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니무롯과 바벨탑은 뭐의 상징인 줄 아십니까? 따라보겠습니다. 힘의 상징이에요. 힘의 상징.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힘겨루게 해보자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한번 뭐 해보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지금 힘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힘자랑. 자, 그러면서 11장 1절에서 2절에 쉬운 성경을 갖고 왔는데 이게 왜 힘자랑인지를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면 그 시날평지를 발견하고 그곳에 살았습니다. 시날평지는 가나안 후손의 가인의 후손의 정착지, 가인의 후손 정착지인데, 여러분 이렇게 힘자랑하려고 여기로 간 거야. 이들이 힘이 막 남아돌아가지고 간 거야. 거기 가서 한 게 뭐냐면 함의 자손이 누가 만들어지냐? 니무롯이 만들어진 거야. 니무롯이 가만히 있었으니까 바벨이라는 도시를 건축하고 바벨탑을 건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힘자랑질을 한 게 뭐냐면 그게 니무롯이에요. 욕 같잖아. 니무롯 힘자랑한 거야. 바로 아버지 노아의 그 벌거벗음을 드러낸 둘째 아들 함의 자손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자랑은 누가 최초로 한 줄 아십니까?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자랑질했단 말이에요. 천사장 루시퍼 얘기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루시엘이었는데, 이 야사에 나온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것을 뽐내다가 하나님께서 이게 맞대며 싸울 대상도 안 되지만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이란 자가 엘로힘 엘자란을 빼버렸고 루시퍼가 됐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힘자랑 마귀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왜? 여자의 후손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가 밟힐 것, 마귀가 이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고 계신데, 마귀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머리가 밟힐 걸. 그러니까 힘센 놈들은 어떻게 유혹을 해갖고 여자의 후손을 막아보겠다고 자꾸 이렇게 뭔가 만들어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의 힘 자랑이 이렇게 시작된 곳을 얘기하려면 점점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먼저는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아담이 시작됩니다. 그것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시며. 이거 누가 얘기한 거냐면 마귀가 아담을 꼬실 때, 사화를 꼬실 때 한 얘기야. 쉬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오해가 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맨날 지배를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려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트위스트, 왜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힘을 하나님같이 되게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바로 아담을 타락시키게 만든 마음이죠.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이제 창세기 4장이 보면 여러분 본격적인 인류의 힘자랑이 나옵니다. 힘으로 통치하겠다는 뱀의 후손이 등장하는 거죠. 가인 등장했죠. 라멕 등장하죠. 다 등장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가인은 여자의 후손의 그 구원의 계보에서 탈락됐어요. 왜?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뱀의 후손이야. 그래서 넌 구원의 자손은 뿌리가 안 돼. 그리고 아벨이 원래 그랬는데 아벨은 죽어버렸단 말이야. 이 사실을 어디에 기록했냐면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의 아버지입니다. 셋은 에노스의 아버지고 에노스는 게난의 아버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원래 써 있으면 가인과 아벨 다 써 있어야 되잖아. 근데 셋으로 바로 넘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벨은 어차피 죽었고 선택한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구원의 계열에서 널 빼버린 거예요. 이 여러분 역대상하는 어떤 말씀이냐면 에스라라는 선지자, 그 역사가가 나중에 포로 귀환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몰라. 그래서 역사책으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책이 역대상하예요. 역대상하. 에스라가 만든 책, 역사책인데 거기서 아예 에스라는 뭘 빼냐면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아담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다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바로 셋으로 연결했다고. 하나님의 대안이 셋이었다는 얘기죠. 보세요. 가인 뺐잖아요. 아벨이 죽자 셋의 계보를 그냥 이어버리잖아요. 그냥. 자,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나오죠.
가인의 힘으로 여자의 후손인 누굴 죽입니까? 아벨을 죽였어요. 그 대안으로 하나님께 주신 게 셋이에요. 베오에보다 마귀가 있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고.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이유가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걸 막아보려고. 왜냐면 여자의 후손이 오면 자기 머리가 밟힐 걸 아니까. 온 인류가 구원받으면 안 되거든. 이게 내 노예들인데 저 뺏어갈까 봐 이렇게 한 거예요. 4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이 나오는데, 가인 다음으로 힘자랑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가인이 막 힘자랑했잖아요. 그 동생을 죽인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누구로 이어집니까? 라멕은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아들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힘자랑한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냐? 라멕이 뭐라고 힘자랑하냐? 지금 힘자랑하는 마귀로부터 쭉 내려오는 힘자랑, 지금 망하는 인생 보려고 하는 거예요. 4장 23절부터 24절에 힘자랑한 내용이 이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죽였다. 가인을 죽인 사람은 7배의 벌을 받지만 라멕을 죽인 사람은 7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힘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막 나는 사람 죽였어. 사람 죽인 걸 자랑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못된 인간들이지. 그리고 그 힘자랑, 이렇게 라멕으로, 지금 가인에서 라멕으로 넘어왔어요. 이게 지금 그런 거야. 제가 따로 한마디 해볼까 한번? 콩가루 집안이다. 콩가루 집안, 힘자랑만 하고 있어요. 그 힘자랑이 누구에게 이어지냐?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종족이 있습니다. 네피림이 무슨 뜻이냐면 장부란 뜻이에요. 대장부, 그런 뜻인데, 우리 보니까 제가 적어왔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든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무렵 땅에서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있었던 거죠. 힘자랑이 이렇게 쭉쭉 이어옵니다. 그리고 또 네피림까지 왔어요. 지금 가인, 그 다음에 라멕, 그 누구에게 이어졌죠? 그 다음에 네피림, 그 다음에 그 힘자랑이 누구로 이어집니까? 오늘 읽었던 10장 8절 누굽니까? 니무롯을 딱 얘기합니다. 니무롯이 누군지를 딱 설명하고 있죠. 9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구스는 니무롯을 낳았는데, 니무롯은 땅의 첫 용사가 되었습니다.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서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처럼 뛰어난 사냥꾼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니무롯이 뭐한 사람이라고? 11장에서 바벨탑을 지은 사람이다. 이거 여기까지. 앞에 거 다 좀 잊어버려도 이걸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역사 공부한 것 같은데, 힘자랑에 지금 어떻게 올라갔냐? 가족력이 있습니다. 가족력. 가인, 라멕, 네피림, 니무롯, 이렇게 가족력으로 힘자랑을 해왔습니다. 자, 보세요. 후손들로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가인보다 라멕 힘이 더 세졌어요. 라멕보다 네피림이 더 힘이 세졌어요. 네피림보다 니무롯이 더 세졌어요. 이렇게 인간의 악은 점점점 더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힘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자랑의 클라이막스가 어딜까요? 그게 바벨탑이었다. 힘자랑의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바벨탑 지은 게 이제까지 이 여자 후손이, 뱀의 후손이 힘자랑으로 만들어낸 산물이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오만한 인간의 힘자랑을 끝장내신 분이 있습니다. 누가 끝장냈을까요? 하나님이 끝장내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온 지면의 언어를 다 바꿔버린 다음에 강제 해산시켜버렸습니다. 그럼 힘자랑은요, 하나님 앞에 힘자랑은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스펙 쌓으려고 하고, 내 자식 자랑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교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힘으로 여자의 후손을 막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의 연약함들, 몸에 연약함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힘자랑이 아니잖아요. 우리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이렇게 연약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힘을 더해 주시는 거잖아요. 기독교와 세상은 다른 거예요. 세상은 스펙을 쌓으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지만 주님 앞에서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사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찬양 부를 때마다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원래 약해요. 저 인간이잖아요. 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 고백입니다. 우리의 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제가 요거만 얘기하고 좀 맞추려고 하는데 조금 지루하겠지만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인간의 수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수명. 힘 자랑하다 어떻게 됐는지. 11장 10절에 셈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면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딱 나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정리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그들의 보통 산 연수를 보세요. 막 뭐 500년. 아르박산 35세 셀라 낳고 403년을 더 살았고,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고 403년을 더 살았고, 에벨은 16절에 보니까 34세에 벨렉을 낳고 그 후에 몇 년을 더 살았대요? 430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여기다 줄을 한번 쭉 그으세요. 그 다음에 줄을 딱 그어보세요. 여기부터 인간의 수명이 딱 달라집니다. 그런 다음에 18절에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고 그 후에 몇 년을 살았죠? 209년. 르우는 몇 년 살았죠? 21절에 207년. 스룩은 몇 년을 살았죠? 200년. 그리고 나홀은 몇 년을 살았죠? 119년. 그리고 데라는 70세가 지난 후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에벨까지의 수명, 지금 17절까지 에벨까지 수명이 거의 400년이 넘어요. 그런데 벨렉부터 수명이 200대로 떨어져요. 인간의 수명이 반토막 난 거야. 왜? 힘자랑하다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죄 때문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지구과학 시간에 살펴보면 환경적인 요인을 연구하면 나와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거 다 나오거든요. 그럼 인간이 수명이 딱 단축된 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구과학 가서 공부하면 이거 나온다니까 이거. 이때 그래서 성경을 얘기하면서 어느 성경 프로그램은 지구과학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얘기해줘요. 역사적으로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라는 얘기를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지구는 벨렉 때 뭐를 맞이하냐면 빙하기를 맞이해요. 빙하기를. 과학적, 역사적, 지질학적 증거가 다 있어요. 이 부분은. 자, 그림을 보면 거기 적어왔죠.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벨렉에서부터 나이가 수명이 딱 짧아지잖아. 그 얘기입니다. 요 얘기한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막 역사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원래 이런 공부 안 하는데 이런 공부 시켜주는 거는 이제 성경 공부 시간 시켜주는데 우리는 따로 할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한 건데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힘 자랑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망한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자랑한 것들, 지나친 자기 자녀,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예수님만.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KP 했잖아요. KP 하면서 처절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목소리가 내 거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얼마나 목이 쉬었는지. 근데 너무 놀랍게도 제가 첫날부터 못할 찬양이었는데 그 전날 스태프들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너무나 나는 그런 거야. 나는 앞에 찬양도 조금만 하면 된대 했는데 갑자기 김영태 목사님하고 우리 헬렌 사모님 나오더니만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더 하라는 마음을 주셨대. 12시까지 하는 거야. 나보고 하래. 나는 지금 목이 다 갔는데 난 좀 쉬고 싶은데. 그리고 우리 그 스텝 가운데 추강수 목사님 있었잖아요. 불러가지고 네가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영성이 못 따라갑니다. 제가 그래서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얘기 했는데 결국은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목이 이제 그다음부터 안 나올 것 같아. 내일부터 이제 끝났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방에 가서 막 목도 풀고 다 했는데 안 풀리는 거야.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가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더라고. 하나님 이 목소리 제 거 아니네요. 주님 거네요. 아내가 걱정해요. KP 당신 5번 하면 완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 같다고. 죽을 것 같다고. 진짜 그럴 줄 알았어요. 목에서 피맛이 올라온 거. 피맛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순간 찬양하는 순간에 글쎄 살짝 풀려. 그래서 그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자리에 들어오면 또 잠겨. 안 나와. 찬양하기 전에 또 저는 말씀드린 계속 기도하는 거 손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용하시려면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또 찬양 시간 또 있잖아요. 또 올라가면 또 풀려. 또 내려오면 또 소리가 안 나와. 제가 태어나갖고 스트랩실로 배불러 보긴 처음이었어요. 스트랩실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부른 거야. 밥을 못 먹겠더라고.
그 정도까지 몸이 마비가 됐는데,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지나니까 이제 KP 끝나고 돌아와서 집에 들어오니까 스트랩실 먹었던 그 마비가 풀리기 시작한,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목소리가 안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역을 해야 돼. 죽었다 이러고 가서 공항에서 끙끙 앓다가 왔어요. 9시간 10시간을 대기해야 되는데 막 눕고, 그러면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 목소리, 제 생명 제게 아니거든요. 아니군요. 이런 걸 깨달았어요. 왜 이 얘기했냐면, 힘 자랑하면 안 된다고. 내가 잘하는 거 자랑하지 말고 모르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것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까지 씻겼던 그 겸손의 왕인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이 힘이 없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뜯고 내려오실 수도 있는 분이야. 그거 다 했잖아. 그 겸손한 왕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역사는, 여기 족보로 처리된 인간들 보면요, 그때 지구 역사와 그런 실제적으로 역사를 조사해 보면 그때 인류가 엄청나게 부흥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다루지도 않아. 필요 없어. 빼버린다고 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왜? 네가 연약할 때 내가 나의 역사를 쓰기 때문에. 나의 역사를 쓰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랑질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오늘 내가 주인사원을 준비했는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도 부르고 싶은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혹시 할 수 있어요? 거기 가사는 아시죠? 제가 한번 불러드리면서, 저도 좀 적어오진 않았는데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같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그 찬양 부르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부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부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가 약함을 고백할 때 그분이 드러나서 십자가 죄사함을 보게 하십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다시 한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모든, 그분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고백합시다. 그분 이런 분이라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찬양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찬양을 쓰신 분이 데니스라는 형제인데 그 형제가 동성연애자였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그래서 막 결혼도 못하고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데 주님을 만난 거야. 진짜 만난 거야. 진짜 파워 인카운터를 했다고. 주님을 만나버렸다고.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데 동성연애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를 13명을 낳았어요. 회복을 해요. 놀랍죠? 그의 약함에 그래서 나온 찬양 이 찬양. 그래서 내가 너무 약했었는데 정말 끊을 수가 없는 그랬었는데 하나님 역사의 옷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나를 이렇게 회복하셨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찬양 인도받는 찬양 사역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시죠? 바피치 그 목사님도 예수 YM에서 막 인도하는데 나중에 동성연애자로 밝혀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 같으면 처단해 버렸을 텐데 그 YM의 간사들이 끝까지 돌봐가지고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한 다음에 한국에 와서 불렀던 노래가 주 앞에 엎드려 나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아이돌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러면서 울면서 고백한 게 오늘의 교회에서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포기하고 안 될 거로 생각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100년도 간신히 어쩌면 인생을 곧 못 사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내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도 가운데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이건 저한테도 많이 해당되는데, 그리고 힘자랑했던 것들, 나를 합리화하면서 변명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한정적인데 이것을 아끼지 않고 게으르게 사용했던 것들, 정말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저도 어느 순간 막 유튜브가 막 보고 있는데 유튜브 끊어버리려고 이제 핸드폰을 막 자기 전에 꺼버려요. 막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을 보지. 제가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혼자 이렇게 비행기에서 읽은 책 2권을 보게 되더라고요. 끊기만 해도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모른 채 인생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갔던 것들,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들, 우리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겸손으로 찾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라고 오늘 시간 우리 같이 잠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모든 시간들을 게으르게 사용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힘자랑했던 것들, 나를 합리화하며 살아가며 변명했던 것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도 모른 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면서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허비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에 생각 없이 기웃대면서 내가 주인 되었던 내 맘대로 샀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나는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될까 하고 아버지 원망했을 때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약하게 하셔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빚어내기 위함입니다. 나의 육체를 깨뜨려 옥합을 그 향기를 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빠져있는 열등감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월감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인 기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을 하고 예배할 때마다 더 찬양하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한 번의 찬양을 드리더라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한마디 말씀을 듣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에게 달려오시는 그
그 선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데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어떤 가르침보다도 하나님께 경배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정말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약함 때문에 열등하다거나 우리의 뭔가 조금 하나님께 주어진 은사 때문에 우월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하게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월을 잘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인데 이제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아버지 주님께 순결하게 거룩하게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육체를 드립니다. 건강하지 못하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명을 주님께 드리오니 건강한 육체로 주님께 섬기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육체 힘을 잘 아버지 준비하고 쉴 때 잘 쉬게 하시고 잘 주님께 나가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육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약하더라도 그것에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육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것은 내 마음의 관심과 중심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전부야,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신 분이야. 이 고백으로 주님께 주님 헌금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함께 식사할 때도 주님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코인노니 하심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그리고 아버지 농촌, 광촌, 어촌에 계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그 교회 위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리고 코너스톤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부터 그런 은혜가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